오늘의 큐티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룻기 1장은 유다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이 흉년으로 인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이야기와 이후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결혼하였지만 죽고 맙니다. 결국 이 가정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 룻, 오르바 뿐입니다.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고 룻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보리 추수할 시작쯤에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기 2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하여 이삭을 죽게 하고 식사의 자리에도 앉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제도였는데 룻과 보아스가 가정을 이루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아스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의 규정을 지키면서도 룻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룻을 향한 나오미의 권고, 6절부터 13절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약속하는 보아스. 1절에 보면 룻이 아침부터 들녘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왔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안식할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따라 먼 타국에 온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이삭을 주울 때 함께하던 소녀,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라고 합니다. 보리 껍질을 깐다는 의미입니다. 3절부터 6절 단락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목욕을 재개하고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합니다.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에게 룻을 보이기 위함인데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먹고 마시기를 다한 후 잠이 들 때에 이불을 들고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7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눕자 룻이 가만히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곁에 눕습니다. 여기에서 발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치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중 룻기에 대부분 나옵니다.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서 잠을 청한 것은 아마 타작한 곡식들을 도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침수에 들어간 이유는 보아스에게 자기를 아내로 삼을 것과 그리함으로써 기업 물을 자 노릇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행동 방식을 하나님이 자기들 두 여인과 죽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는 표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들 곧 친척을 여러 가지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해낼 의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더 큰 희망을 품게 됩니다. 8절부터 9절 단락에 보면 보아스는 곡식을 거두면서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밤중에 놀라서 일어나 보니 한 여인 룻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놀라 누구인지 묻자 룻은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나와 결혼해 주소서라는 일종의 프로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혼 서약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아침부터 곡식을 주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내 헷세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헷세대는 자비, 친절, 사랑과 같은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룻은 순수한 사랑으로 나오미와 함께 갔습니다. 룻기 2장 11절부터 12절에서 보아스는 그녀의 행동을 선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룻기 3장 10절에서는 그녀의 행동을 헷세드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가계를 생각하여 늙은 사람 보아스에게 자신과 결혼해 주기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의 행동에 대해 안심시키고 또한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의 청혼에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이 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우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이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하였는데 보다 더 가까운 이 사람의 이름은 본문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룻과 대화하는 이 시간은 밤중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안전을 위해 보아스의 곁에 머물라고 합니다. 우선 아침에 기업 물을 자를 만나 기업을 물을 여부를 묻기로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기업을 물으지 않으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룻에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지만 상당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보아스 역시 밤중에 일어날 정도로 놀랐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기업을 물으며 청혼한 룻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이 대가를 치릅니다. 기업을 물으게 되면 상당한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아끼지 않고 받아줍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 아무런 대가 없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젊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한 룻처럼 나 역시 죄악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정말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불씨가 룻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 자신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 생각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